보지 못하는 사람을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맹인이라고 하지요. 근데 맹인에는 세 종류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는 육적인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맹인이라고 합니다.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사물을 보지 못하는 거지요. 다음으로는 사회 문화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문명의 이기인 스마트폰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든지 문화적인 소경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책 딱 한 권 읽고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실 책 한 권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 내가 읽은 책 한 권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그렇게 해서 내 생각에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다. 소통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의 주위에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영적인 소경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거 맞지요? 예,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 맞지요? 하나님 아버지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거지요. 이렇게 믿으면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여서, 왜 보지 못합니까? 영적인 소경이니까 보지를 못하여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소경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것은 이 사람의 전생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잘 살고 뭔가 잘 되어지는 것은 이 사람이 전생에 뭘 했다고요? 어려움을 나타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잘 산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고 제자들의 생각이었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는데 내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은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영광을 받으시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왜 더럽게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고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을까요? 소경은 눈이 어두운 대신에 뭐가 밝아요? 귀가 밝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침 뱉을 때에 어떻게 뱉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침 뱉을 때에 그냥 소리 없이 가만히 뱉었겠습니까? 아니면은 침을 소리나게 퇴 하고 뱉었겠습니까?
소리 안 나게? 아마 소리 나게 일부러 그러셨을 것 같아요. 왜? 들으라고. 누가 들으라고? 소경이 들으라고. 일부러 침을 택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신 거예요. 물이 필요하면 제자들에게 물 한 병만 갖다 달라. 그래가지고 물로 해가지고 이겨서 바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부러 침을 소리나게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셨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그러셨을까요? 침뱉어 진흙에 이겨 발라졌다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 소경의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그것도 진흙에다가 이겨서 발라주신 모습을 보면서 주위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야, 너 바보냐? 그렇게 인권 침해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자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신문 기사 사회면 탑으로 이렇게 났을 것입니다. 예수 소경의 인권을 침해하다. 그리고는 그 부제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수 진짜 선지자인가? 아니면은 가짜 선지자인가? 이러면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났을 것입니다. 기자들의 소경을 꼬드겨 가지고 우리 고소합시다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해되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하셨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오라 그러셨을까요? 거기서 실로암까지는 대략 한 1km 정도 되어집니다. 먼 거리는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 그리고는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는 똑같은 소경이 나옵니다. 거기 바디메오. 바디메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셨거든요. 근데 오늘 나오는 본문에 소경에게는 예수님이 침 뱉어가지고 진흙에 이겨가지고 발라주시고 또 어디까지 갔다 오라고요? 실로암까지 갔다 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와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의 차이가 뭘까요? 여러분, 의사들이 사람을 환자를 치료할 때에 똑같은 병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서 환자에 따라서 처방약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두 사람이 다 소경이지만은 소경 바디메오에게는 어떻게 처방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뭐라고 소리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한다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나가신 예수님을 간절히 보기를 원하였고 예수님이 지나가시자 간절함으로 기다리다가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칩니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소경 주제에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를 지르는 게 바디메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소경 바디메오는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간절함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절한 믿음, 사모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소경 거지 바디메오의 눈을 뜨실 때는 말씀 한마디면은 좋겠다는 것입니다. 뭐가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도 없고 간절함도 없고 믿음도 없고 절박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말씀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날때부터 소경된 오늘 본문의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가 가졌던 게 예수님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 간절함, 절박함, 예수님께 대한 소망, 이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눈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 발라주시면서 실로암 모세까지 갔다가 씻고 오라 그랬던 거지요. 저는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설교 제목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씨앗을 심으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앞에 어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있는데 4가지 패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 그랬죠. 은혜를 주시고 뭐 해보라는 겁니까? 도전해보라는 겁니다. 도전하면 뭐가 있어요? 반전이 있고 그 다음에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에게 예수님께서는 먼저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소경이 언제 은혜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을 잘 모르는데 뭘 들었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요, 또 누구의 죄도 아니라, 부모의 죄도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말을 소경이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소경의 마음속에 이 생각이 번뜩 들은 것입니다. 나와 같은 소경이, 날때부터 소경된 나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무슨 하실 일이 있으실까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과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 속에서 생기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이게 작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진 거지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를 주시면 다음 두 번째 뭐 하라고요?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이 소경은 사람들의 말대로, 주위 사람들의 수군대는 말대로 예수가 과연 사랑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가짜인가, 저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침 뱉어가지고 더럽게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실로암 모세까지 갔다가 씻고 오라는 게 과연 말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할 때에 자기 자신도 그런 생각이 들었겠지요. 주위에서 야, 너 예수가 너를 모욕하고 있는데 너 이걸 참아내느냐 이거지요. 주위 사람들이 수긍됩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참아내고 묵묵히 이겨나가고 주위 사람들이 너 모욕한 그 예수를 고발하자, 이렇게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묵묵하게 참아내면서 그 1km 정도 가면서 많은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소경이라고, 내가 눈을 보지 못한다고, 예수도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요, 묵묵히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참아냅니다. 그리고요, 이겨냅니다. 그리고 묵묵히 거기 가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봤더니 보게 된 거예요. 눈이 띄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도전했을 때에 반전이 일어나고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낳은 것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들음에서 생긴다 그러지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자, 우리 앞을 보시고 집중해 주십시오.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소경의 믿음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하실 때에 작은 믿음이라도 생겼고 그 작은 믿음의 씨앗이라도 내가 심고 붙잡았더니 그의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뭘로 증명돼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순종하는가 못하는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그래도 가는 동안에 소경이 에이 하면서 돌아서 버렸다라고 하면은 그는 아마 눈을 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인내하며 갔을 때에 이 소경의 눈이 띄어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순종하며 가는 겁니다. 인내하며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옥토가 무엇입니까? 뭘 옥토라고 말합니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밭에는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그리고 가시떨기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옥토와 같은 밭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밭이 다 똑같은데 옥토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옥토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자세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받아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슴속에 간직하여 지키어 뭐로 결실한다고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옥토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이 떨어졌으면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간직하여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해내는 것이 바로 옥토라는 말이에요. 오늘 소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하신 말씀을 한마디 주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 한마디를 들었고 그 말씀이 그 마음속에 심겨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할 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것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용우 박사를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분이 중학교쯤인가 되었을 때에 친구들하고 축구하다가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양쪽 눈이 다 실명을 합니다. 근데 중학교 전에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중학생 되었을 때에 공에 맞아가지고 양쪽 눈이 다 실명되어지고 그 실명한 모습을 바라보는 어머니가 그만 뇌출혈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랬는지 뇌출혈로 8일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지, 어머니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지, 자기는 실명되었지. 그래서 가정의 생계를 자기 누나가 담당을 한 거예요. 어린 나이에 누나가 공장을 다니다가 너무너무 과로해가지고 과로사로 실명한 지 1년 만에 죽고 맙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친척들이 그래도 가까운 집안의 친척이라고 남양주에 사는 가까운 친척집에다가 강영우 박사를 데려다가 놓았습니다. 처음에 얼마 동안은 그렇게 해서 잘 대해주었는데 날이 갈수록 대하는 게 퉁명스럽습니다. 알잖아요. 근데 어느 날 자기 방에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안방에서 그 친척 부부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봉사로 저렇게 평생 천덕꾸러기가 되어 사는 이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내일 아침에 밥에다가 독약을 타가지고 우리 이 아이 죽입시다. 그 이야기를 몰래 엿듣고는 새벽에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청처 없이 서울로 올라와 가지고 얻어먹으며 구걸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기구한 인생이잖아요. 부모님이 예수를 그래도 믿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자살은 할 수가 없겠고, 어느 날 기독교 방송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내 아버지 이렇게 일찍 돌아가셔, 어머니 나 때문에 돌아가셔, 누나 그렇게 해서 돌아가셔, 나 혼자 이렇게 남았는데 내 친척마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상담해 주시는 목사님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말하더랍니다. 당신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기도하고 힘내십시오. 열심히 살았습니다.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열심히 공부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장애인들, 시각장애인들을 돕기 위해서 봉사 온 아가씨, 그때 이대를 다녔다 그래요. 근데 그 아가씨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가가지고 최초로 시각장애인 1호 박사가 되어지지요. 그리고 이분이 그 부시 대통령 때인가요? 특별 보좌관이 되어지고 자기 아들은 오바마 대통령 때의 법률 보좌관으로, 다른 아들은 의사로 이렇게 해서 성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자기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의 모든 것들을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인내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분을 통하여 마침내 영광을 받으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많은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힘과 은혜가 되었겠습니까?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과거를 보느냐, 현재와 미래를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눈은 과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초점을 맞추지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과거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 소경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서도 하시고자 하신 영광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나면서 소경된 사람처럼 불행이라는 재료를 본의 아니게 가지고 태어난 분들이 많습니다. 나면서부터 우리 강정묵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이 당뇨라고 하는
그런 질환을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분은 나면서부터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가지고 부모님에게 받은 유산이 없으니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분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나면서부터 몸이 아프다든지 환경이 좋지 않다든지 해가지고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과거에 집착하느냐 아니면은 현재와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미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는가에 따라서 나의 삶이 전혀 달라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12아들 가운데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지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아니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노예로 팔리지 않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내 형편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노예로 팔려가지고 죽도록 고생하는 게 내 부모 죄 때문이냐, 아니면은 나의 죄 때문이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생각하며 자기 자신을 저주하고 현재의 상황을 한탄하며 살아갔더라고 하면은 요셉은 그렇게 해서 끝났을 것입니다. 평생 형들을 원망하면서 그로 말미암아 아마 위장병 생기고 화병 생겨가지고 암 걸려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꿀 수 없는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그거 무엇입니까? 현재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내가 현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작은 씨앗들을 하나하나 심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의 모습을 바라본 보디발이 인정해 주어서 보디발 집의 가정 총무가 되어지고, 요셉이 감옥에 갔지만은 감옥 속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는 모습을 보고 간수장이 요셉을 거기에 섬기는 사람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 전 지역을 총리하는 총리로 세워서 마침내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뭘 받으세요?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어두운 현실들, 내가 바꿀 수 없는 지금의 어떤 모습들, 여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작은 씨앗이지만은 이 희망의 씨앗을,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씨앗을 여러분 어떻게 심고 계십니까? 우물에 물이 빠져버렸을 때에 땅속에 엄청나게 많은 물들이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단 한 바가지의 물이면은 충분합니다. 그 한 바가지의 물을 넣고 펌프질을 하면은 땅속에 있는 무한정 많은 그런 물을 얼마든지 퍼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바가지의 물이 뭐예요?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의 씨앗. 성경 어디를 봐도 기적의 현장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믿음의 씨앗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것 없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야간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홍해 앞에서 우리 죽겠다고 원망하며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하며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믿음의 씨앗을 심었던 사람 단 한 사람이면은 충분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통하여 홍해를 가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사람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느냐 아느냐의 문제입니다. 홍해라고 하는 엄청나게 큰 문제, 사람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만은 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씨앗을 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말씀드린 오병이어 기적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필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빈들입니다. 장소가 안 좋아요. 날이 어두웠습니다. 상황이 안 좋아요.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돈도 없어요. 모두가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에 믿음의 작은 씨앗을 심은 한 사람 안드레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도시락,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이것이면은 2만 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큼 충분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상황이 힘들고 어렵느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고냐 아니면은 힘드냐 아니면은 좋은 환경이냐 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씨앗을 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믿음은 있습니다.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적어도 작은 믿음의 씨앗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뭐냐면은 믿음의 씨앗을 심었고 그리고 그 심은 씨앗에다가 계속해서 뭘 줘야 돼요? 물 줘야지요. 물도 주고 영양도 주고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랄지라도요, 아무리 좋은 100년 묵은 산삼에 거기서 받은 씨앗이랄지라도, 여러분 100년 묵은 산삼에서 받은 씨앗은 최고잖아요. 최고. 그것을 땅에다가 심었습니다. 땅도 좋고 다 좋아도요, 거기다가 물 관리하지 아니하고 잡초 관리하지 아니하면은 좋은 씨앗을 심었어도 그게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주님 앞에 심은 믿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최소한의 환경은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뻥친 목사들이 많아요. 네. 예수만 믿으면 다 만사형통이래.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만사형통입니까? 아니요. 그러면 다 예수 믿게요?